본 말씀 사사기서 9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사실은 배반하게 되죠.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였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가알이라는 인물,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지만요, 이 가알이라는 인물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조금 허풍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그런 인물로 성경은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지난주에 그 수요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말미의 결론에 결국 가알이나 아비멜렉이나 뭐라 그랬죠 제가요? 전문 용어 써서 설명드렸는데 이거 기억하실 것 같아서, 가알이나 아비멜렉이나 결국은 전문 용어로 도찐 개찐이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도 분명히 그런 비슷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본문에서. 그런데 가알이나 아비멜렉이나 결국은 뭐를 잡고 싶었냐면 권력,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 같은 맥락인데, 사실은 그럼 아비멜렉은 정말 훌륭한, 우리가 보기에 신실한 믿음의 왕이었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지난주에 봤고, 또 오늘 등장하는 이 가알도 지난주에서 보지만, 그럼 이 가알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냐? 아니요, 그도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에 이제 3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절에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비멜렉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도지사 내지는 성읍이니까 군수 이런 급으로 그 성을 맡아서 관리할 만한 파견으로 보낸 사람이죠. 그러니 아비멜렉의 신하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세겜이라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일종의 그 군수급 되는, 그런데 그가 이 가알이라고 하는 자의 말을 들어보니 이건 가관인 거예요. 자기가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아비멜렉을 하나요? 아비멜렉을 섬기느니 나를 섬기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쭈 이것 봐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을 30절에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난 거죠. 내가 모시고 있는 주군을 저렇게 평가를 해? 라고 이야기하며 아주 저것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여기서 부뜩부뜩 솟아올라서 31절에 뭐라고 했냐면,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정리하면 그거예요. 결국 이 가알과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이 왕 아비멜렉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했다고요. 이건 결국 뭐예요? 반역이죠, 반역. 반역을 꿈꾸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왕 당신을 대적하려고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 31절 32절 보시면,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잘 보시면, 아까 읽은 31절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왕에게 이제 자기가 일종의 전령을 보내는 거죠. 보내서 지금 이 세겜 사람과 가알이 이런 일들, 역적을 모의하고 있고요, 당신을 배반하려고 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와서 이렇게 하시면 이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라고까지 조언을 해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방금 읽은 내용을 잘 보시면 32절에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뭐 하다가요? 매복하였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매복하였다가 라고 하는 이 단어 어디서 본 적 없으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럼요. 몰래 미리 숨어 있는 걸 우리는 매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복,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아마 들으셨을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어디서 봤죠? 예, 25절 말씀, 우리 본문 9장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9장 25절 같이 씁니다. 시작.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세겜 사람들이 매복해서, 여기 잘 보시면 방금 25절에 매복해서 누구를 엿보겠다고요? 예, 아비멜렉을 엿보게 했다고요. 이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세겜 사람들이 매복해서 아비멜렉을 엿보게 했다.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이 내용을 설명해 드렸어요. 다시 한번 기억나시라고 설명을 드리면, 아비멜렉을 엿봤다, 매복해서 아비멜렉이 어디 있나를 찾아본 것이 아니고 아비멜렉이 인정해준, 또 아비멜렉으로부터 아비멜렉이 돈을 받고 그 길을 지나다니도록, 여기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땅에서 장사 내지는 상업활동을 허락해준 거상들 기억나십니까? 예, 그 상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세금을 내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왕이 세금을 받았는데 세겜 사람들이 매복해 있다가 그 거상들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거상들을 탈탈탈 터는 거죠. 예, 그래서 있는 거 다 내놔, 그리고 뺏어갔어요. 이제 그게 25절에 등장했던 내용이에요. 예, 강도죠. 강도짓을 했던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그런데 강도짓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가요? 예, 매복하고 있다가, 예, 세겜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사실은 아비멜렉을 친 거나 다름없는 게 뭐냐면, 대상들이 그렇게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길을 다녀야 되는데 못 다녀요. 그럼 왕한테 세금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그 길을 다니요, 못 다녀요? 못 다니죠. 그러니 아비멜렉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세겜 사람들이 매복해서 사실은 아비멜렉의 심기를 건드렸던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다시 오늘 본문에 32절에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라고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와서, 이 세겜 사람들이 당신을 반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오셔가지고요, 여기 매복해 있다가요, 이때가 되면 이렇게 공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그 방법을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일러주는데, 그것 또한 매복하였다가 공격하십시오 라고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매복으로 흥한 자가 매복으로 망하게 되겠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 사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또는 인도해가는 방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탁월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가끔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겜이 흥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매복을 통해서 아비멜렉, 그 길을 지나다니는 상거래하는 거상들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자신들이 흥하게 됐는데, 이제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매복함으로 이 세겜 사람들을 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34절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35절 보죠. 35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라고, 이제 그 매복한 곳에서 싸움을 시작하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알이 서 있는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알이 지금 어디 서 있다고요? 35절에? 성읍문 입구. 그러면 왜 가알은 하필 그 성읍문 입구에 서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 가알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읍문 입구에 딱 서가지고 보는 거죠. 이건 도대체 지금 가알이 뭘 하겠다는 거냐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옛날 영화,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옛날 중세 유럽의 영화, 여러분 이해를 돕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중세 유럽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왕이 이렇게 성에 쫙 높은 성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군중이 쫙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런 왕이 딱 나타나잖아요. 어디서 나타나요? 예, 보통은 보면 이렇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그 창문 같은 곳, 테라스, 뭐 테라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발코니 뭐 이런 거. 그 앞에 이렇게 왕이 딱 모습을 나타내면 백성들이 와 막 환호하잖아요. 자, 이걸 연상시키면 여러분 지금 여기 35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가을이 성읍문 입구에 서 있는 건 바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서는 곳이 바로 성읍문 입구입니다. 우리는 좀 왜 거기 서 있어?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요즘은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다는 건 결국 성읍문 입구가 아니라 요즘 같으면 어디 서야 돼요? 높은 단상에 서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서야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여기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쓰는 곳이 성읍문 입구입니다. 이거 한 군데 찾아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사무엘하서로 넘어갈까요? 사무엘하서 19장 8절 바로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바로 뒤에는 앞이 아니라 하사기롭게 사무엘 상하니까요. 사무엘하 19장 8절입니다. 사무엘하서 19장 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의 말씀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하서 19장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여기서도 잘 보시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라고 하죠. 왜 하필이면 왕이 앉을 데가 없어서 성문에 앉았겠어요? 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외치는 거죠.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그 성문 앞에 앉아있는 왕을 중심으로 쫙 왕 앞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한다면 여기 등장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다윗이 이 압살롬이 그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반역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그랬다가 압살롬이 죽죠. 그리고 그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 그대로 반역이 다 평정이 된 거잖아요. 자기 반역을 꿈꿨던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러고 다윗이 성으로 돌아와서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 난 이후에 지금 어디 가서 앉냐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이 왜 그 상황에서 지금 성문 앞에 앉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과연 나의 리더십이 지금 이 백성들이 나를 따를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명이 왕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 성문 앞으로 쫙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그 성문 앞이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인정하는 또는 추앙하는 또는 따르는 사람이 보통 그 성문 앞에 서거나 그곳에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사기서 9장 아까 읽은 그 35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우연찮게 그냥 어쩌다 보니 내가 성읍 문 앞에 서 있네가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이 내용을 미루어서 우리가 볼 때 이 가알은 일종의 흉내 내지는 폼을 잡고 싶었던 거죠. 뭐예요? 내가 뭐가 될 만한 충분한 사람이에요? 왕이 될 만한, 나는 왕이 될 만한 충분한 그런 자질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야 를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누구에게요? 예, 백성들. 지금 어디 서 있다고 그랬죠? 어디 성읍이요? 어디 성읍분이에요? 원사님 어디 성읍이죠? 이 세겜. 이 세겜 사람들 그 성읍분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이건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저기 가을이 서 있어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본인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나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읍문 입구에 서 있게 되는 것이고 35절 다 보시면 이제 중반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즉 이 가알이 성문 입구에 쫙 서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이 나를 따르나를 확인하는 그때에 아비멜렉이 매복했다가 지금 일어나서 싸우자고 덤벼드는 거죠. 자, 그걸 보고 36절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는지라 하는지라. 이제 가알이 보는 거죠. 저기서 막 사람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저 산꼭대기에 사람들이 막 내려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옆에 있던 스불이 그 성읍을 지키는 군수격 되는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잘못 본 거예요. 저기 그림자네, 산 그림자. 뭐 사람이 내려와요? 라고 이렇게 둘러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들은 세겜 사람들과 이 가알이 맞닥뜨려야 될 그 운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를 우리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의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당신이 그때 이야기했던 그 아비멜렉이 뭔데 뭐 왕이나 돼?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업신여겼던 그 왕, 그 백성들 아니냐?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이제 그들이 당신을 잡으러 오니까 당신이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알이에요. 우리가 가알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세겜 사람들과 싸우겠다고 내지는 나와 본인과 싸우겠다고 아비멜렉이 군사를 이끌고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 성문 문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알이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 같으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빨리 숨어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죠? 왜요? 이대로 있다가 이거 큰일 났는데 이 전쟁 치르기 전에 다 죽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빨리 도망가서 성문 닫아요. 성문 닫아야 돼요.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가알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성문 입구에 딱 서가지고 백성들 그 세겜 사람들이 지금 나를 믿고 따르느냐 못 따르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막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싸우겠다고 와 하면서 막 칼 들고 총 아니구나. 칼 들고 창 들고 막 달려와요. 그런데 모양 빠지게 빨리 문 닫으라고. 빨리 문 닫으라고.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는 보고 사실은 진퇴양난일 겁니다. 사실 가알은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도망가? 이건 죽기만도 못한 수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야 됐을 거죠. 그러니 본인이 한 말도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야 아비멜렉이 누구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그 허세를 떨었던 이 가알 가알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이제 한 군데일 겁니다. 그 밑에 가서 보시면 39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39절 시작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멘. 이 가알은 사실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이 가알이 결국 그 싸우는 건 어쩔 수 없는 본인이 했었던 말들, 본인이 했었던 행동들에 책임지는 것, 뭐 그것밖에 사실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고, 사실 여러분 우리는 뭐 40절을 다 읽지 않아도 이 전투의, 이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도 뻔한 결과일 겁니다. 뭐 다 읽긴 했으나 여러분 가알이 이겼을까요? 아비멜렉이 이겼을까요? 이건 뭐 물어보면 입 아픈 거죠.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0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사실 가알은 아비멜렉의 적수가 될 수 없는 인물이죠. 그런데 허풍을 가지고 아비멜렉 아이고 야 내가 왕이 되는 게 훨씬 낫지. 뭐 이렇게 허세를 부리며 본인도 왕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죠. 그런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이 가알이 내세웠던 나도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내세웠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진짜
당신들의 친혈통 내지는 내가 정말 진짜 고륙친지에 해당되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거 하나였죠. 그거 하나 가지고 나도 왕이 될 수 있어, 나를 섬기는 게 낫지, 오히려 내가 정말 찐 세계민인데 라고 하는 것 한 가지였다는 거죠. 그거 하나 가지고 허세를 부리다가 결국 이 40절에 나온 대로 결국 이 가알과 많은 이 세겜 사람들은, 여기서 이야기는 40절에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정말 처참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보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이 사사기서를 통하여 지금 아비멜렉과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한쪽이 패하게 만들고, 이게 지금 뭘 원하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결론을 좀 오늘도 잠깐 끌어갖고 와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그랬어요. 가알이나 아비멜렉이나 뭐라고요? 네,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가알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허세밖에 없었어요.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제목도 아니었고, 더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도 없었어요. 그러니 이 가알은 사실 왕으로서의 정말 부적합한 사람이었죠. 왕이 될 수 없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곳에서도 그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세겜 사람들의 선택이었죠. 세겜 사람들이 이 가알의 말을 듣고, 아 그래 맞아, 가알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가알을 지지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가알이 정말로 우리의 고륙친지, 정말 찐 세계민이었어 라고 하는 것, 그거 한 가지였다는 거죠. 정말로 그가 왕으로서의 능력이 있느냐, 정말로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만한, 기름 부음 택함 받은 백성이냐, 그런 건 따져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많은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가알이, 그 하나님이 시킨 거죠.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면 가알이 그랬다고 한다면 아비멜렉은 어떻게 되죠? 네, 아비멜렉도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기서에서 아비멜렉을 등장시킨 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너무 아주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갈까요? 사사기서에 나타나는 사사기서의 주인공들의 직분은 주로 뭐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려운 것 같죠? 예,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직분은 뭐예요? 사사죠, 사사.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정말 사사로서의 그 역할들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있느냐?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이 아비멜렉은 사실 사사라고 인정하기 어렵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앞에 등장했던 그동안 봤던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예? 맞습니다. 그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정말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 이방 민족들, 압제하는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평화롭게 만들죠.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의 아버지 누구요? 예, 기드온도 그랬더랬죠.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과연 그렇게 했느냐? 아니요. 오히려 아비멜렉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세겜 사람들을 죽이죠. 전쟁을 하는 것이 이방 민족을 향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동족들,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오히려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이 아비멜렉이 하죠. 그럼 아비멜렉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사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맥락이 지난주에 봤던 대로 가알이나 아비멜렉이나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사, 즉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놓은 그 사사들은 사실 사사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거죠. 자기들이 보기 좋다고, 그래, 우리랑 같은 동족이네, 우리와 뼈와 살을 나눈 사람들이네 라고 해서 왕을 세우고 리더를 세웠어요. 그건 결국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세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신실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우리가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뜻으로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 그 귀한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